다음 주까지 이단에 관한 말씀을 아주 세부적으로 풀기는 조금 어렵지만 이단 경계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좀 지났어요. 한두 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이단 경계주의를 지키진 않지만 이 문제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집회 시간을 통해서 오늘 좀 크게 총론적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 아시죠? 안팎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한자 성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밖으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대단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죠. 그 중에 하나가 자영업은 아니지만 사회에 구성하고 있는 여러 공동체 중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공동체 중에 하나예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지만 원래 그 전부터 한국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 그래서 포화가 밖에서부터 이렇게 안으로 고난과 비난 이런 것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견디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내부적으로 딱 결속되어 있고 믿음으로 우리가 딱 서 있으며 우리가 사랑으로 딱 하나가 돼 있으면 이건 사실 다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으로 어떤 존재이냐, 우리가 어떤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느냐,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내적으로도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단이 처음 생긴 것은 요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닌데 요즘처럼 국성스러운 그런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이단이 뭐냐? 유사한데 진짜는 아닌 것,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짝퉁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짝퉁 진리, 짝퉁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은 다른 거. 그래서 이 한자로 이단을 다를리 끝단, 그래서 끝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끝이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가 다른 것이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른 것. 이것을 바로 이단, 유사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왜 이렇게 이단이 많으냐?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단이 너무 많아. 왜 이렇지? 좀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에는 다 짝퉁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그런 상표 붙은 신발이나 가방에 짝퉁 있는 거 보셨어요? 없잖아요. 그 유명한 거 페르가모, 프라다, 베네통, 이런 샤넬 이런 명품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명품에 그 스포츠 용품에도 무슨 나이키 예전에 나이스를 신고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건 없지만 이렇게 정말 진리, 정말 중요한 거, 보석 같은 것에는 다 짝퉁이 생기게 마련인 거예요. 그걸 너무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지만 심각한 현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단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가족 중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 중에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 한두 명은 있어. 찾아보면 형제가 아니더라도 좀 근족, 친족 가운데는 반드시 몇 명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친족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경우에는 반드시 이단에 속한 사람이 몇 명쯤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아주 이게 나와 가까운 문제고 이게 내 문제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단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에도 이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에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래서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썼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 수신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신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앞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벌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시 있음이라. 유다가 편지를 처음에 쓰려고 하던 생각,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믿음을 통하여 단번에 얻은 구원의 도, 이것에 관하여 쓰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것처럼 복음의 진리, 복음의 정수, 이것에 대해서 쭉 써내려 가기를 원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기를 원했다. 그런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 내용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우라, 힘써 싸우라 라고 하는 주제로 이 편지의 내용을 바꿀 필요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갑자기 서신의 주제를 이렇게 바꿀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 가만히 들어온 몇이 있습니다 라고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제1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성경 말씀,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율법을 요약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first,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신,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그냥 한 가지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랑과 용서,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의 메시지에 이러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용납받지 못할 죄인들 용납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주님께서 일치하게 굴복하여 살아내셨다. 그리하여서 그게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죄인들인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이지.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인 것입니다. 그럼 사랑의 대상에 누가 포함되는가? 나를 좋게 여기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 물론이지요. 그러나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고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의 대상일까요? 물론입니다. 그런 사람도 사랑의 대상이 있죠.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를 저주하지 말고 그를 축복하라. 그를 선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수까지도 우리를 해치려 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는 경제적으로든지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손해를 끼친 사람, 그 사람까지 사랑의 대상에 포함시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다른 어떤 문제라면 사랑하고 용서하라.
그래서 바울이 유오디아, 순두계, 빌립보 교회 이 성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렇게 권면했을 게 분명해요. 그런데 유다는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진리 전쟁을 벌여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쉬운 문제가 아니라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싸우라고 했다고 이단을 몽둥이로 가서 팰 수는 없잖아요. 실정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 전쟁을 벌여라. 이단의 무리와 맞서 말씀으로 싸우고 자신을 지켜내고 교회를 지켜내라. 싸우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그거예요. 받아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는 이단이 있습니다. 다른 이단들은 주로 밖에서 어떤 미혹이 오는데, 이 이단은 안에까지 이제 유다서의 상황처럼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를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천지 같은, 요즘은 신천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권의 어느 교회는 신천지 전도자인데 부목사 신분, 부목사가 되어서 그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간 거예요. 부목사로 이렇게 목회 활동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500명 정도 되는 교회였대요. 이게 한 중형교회 정도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 한 200명을 이렇게 딱 포섭을 해가지고 싹 빠져나가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주 대담해졌어요. 그래서 팬데믹으로 조금 상황이 달라지긴 했지만 교회 옆에 와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이만희 씨가 누구다. 그래서 신천지 장막성전에 와라. 14만 4천에 들어라. 이러면서 노골적으로 이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전도하는 공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몇몇 분들이, 여자분들이 찾아왔어요. 제 사무실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신천지야.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면서 저에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쫓아냈어요, 지금. 요즘 인터넷에도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것은 좋은데 좀 분별이 필요해요. 기독교 콘텐츠 같습니다. 찬양이나 설교나 어떤 성경 공부 영상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니까. 그런데 기독교 콘텐츠 같아서 은혜로운 간증 같아서 클릭을 해보면 이게 만든 주체가 누구냐, 이단에서 나온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요. 어떤 제가 설교 자료를 검색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단에서 정리해 놓은 어떤 내용들, 쓴 글들, 그것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요즘에 전능신교라고 있는 거 아세요? 전능신교. 이런 데에서도 막 나옵니다.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강력하게 아름답게 선포하는 것처럼 그런 이단들이 인터넷에서 득세하고 있어요. 바글바글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기가 대단히 쉬운 환경 속에 그냥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접속할 수 있는 열려져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편리함도 있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위험성도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거짓 가르침을 설파하면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시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대단히 당황스럽게 아마 여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17절, 다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들이 무엇인가를 미리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미리 말한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문제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놀랄 만한 일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고 신약성경 27권을 전체를 살펴보면 이단에 관한 내용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이단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꼼꼼히 이 성경을 살펴본 사람들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이단에 대해서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주의하라 이런 식의 말씀을 대단히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경고된 거라는 거예요. 이단 문제는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도 아니고 결코 가벼이 넘길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아주 실제적이고 대단히 위험한 문제, 여러분 주변에 다 있다니까요. 이단에 빠진 사람 주변에 다 있다니까. 인정할 수 있죠. 다 있어요, 여러분. 그게 왜 여러분에 갖고 상관없는 문제예요. 제가 이단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이단 아니죠. 근데 그럴 위험도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녔는데 담임 목사가 이단이에요.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그럴 위험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가면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유다는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자세히 보면 4가지 권면이 나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가 각기 다른 권면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핵심은 한 가지예요. 이 서신의 주제가 한 가지라니까요. 핵심은 한 가지고 나머지 3가지는 한 가지 가르침을 떠받치는 기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핵심적인 권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이단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지켜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고 계신가요? 위험스러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낼 수 있으세요?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칭찬과 책망에도 좀 경중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기도 했죠. 그런데 하나님 주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교회의 평가를 내리시며 칭찬하시고 책망하시는 기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단 문제예요. 거짓 가르침. 진리를 이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이 짝퉁 기독교로부터 진리로부터 진짜 진리를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지켜냈느냐, 교회와 성도를 지켜냈느냐, 이것이 칭찬과 책망의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아쉬운 점이 있긴 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할 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무엇으로 칭찬받았는지 아세요? 니골라다, 이 거짓 교사들, 이단에 속한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거짓 가르침을 설파할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 가르침을 시험하고 분별하여 그들을 단호하게 배격하였기 때문에 잘했다. 그거 너무 잘했어. 이렇게 칭찬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보가목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니골라당, 그리고 니골라당의 아류격인 이세벨이라고 불리는 이 이단을 용납했기 때문이라. 우리가 용납하였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관대한 것, 이런 관대한 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 니골라당 이세벨에 대해서 관대한 것에 대해서 아까 힘써 싸우라, 시험하라, 쫓아내라,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관대하게 받아들여줬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심히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해내느냐가 주님께서 교회와 우리 자신을 평가하시는 하나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이단에 빠졌다가 다시 나오신 그런 분과 제가 대화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엔 이단인 줄 모르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서 활동도 하고 이러셨던 모양입니다. 나중에야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들어가면 영혼이 털려요. 그래서 영혼이 황폐해집니다. 이단에 가서 몇 개월 몇 년 있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황폐해지게 돼 있어요. 기존 이게 보통 교회, 복음적인 교회 다니다가도 그런 교회 가서 영향을 받으면 영혼이 피폐해지게 돼 있어요. 이분이 영혼이 피폐해졌어요.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아직 회복이 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그냥 보면서도 제가 알겠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이단에 빠졌는데 자신을 붙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붙들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몹시 서운하고 그리고 원망이 배어있는 듯한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나를 아무도 붙들어주지 않았다. 내가 잘못된 데 가서 이렇게 빠져서 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해졌는데 근데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22절 이하 말씀에 보면 거짓 선생들의 교훈에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사람들, 배교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사람들을 붙들어 주라고 했어요. 붙들어 줘야 돼요,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들, 잘못된 데 가가지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정신 차려! 라고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거기 가면 죽어. 잘못된 데야. 이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럴 의무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항상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지 못해 지켜내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영혼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는 남편도 아내도 책임을 못 져줘요. 부모도 책임을 못 져줘요. 결국은 자기 영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영혼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미루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유다는 그렇게 말했죠. 거룩한 믿음 가운데 자신을 세우라. 거룩한 믿음 가운데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보면 정교하게 짜여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내용을 뜯어다 보면 아전인수격이에요.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유치한 가르침, 왜 엉성한 가르침에 짜집게 한 거죠. 그리고 독창적으로 개발한 게 아니라 이단의 계보가 있어요. 조금 바꾸고 조금 바꾸고 이단의 교주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조악하다. 이 논리 구조가 아주 조악하다. 성경 해석이 아주 유치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분별을 못하고 우와 막 놀라운 진리를 반겨한 것처럼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가운데, 거룩한 믿음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이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가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겠습니까? 시간과 무관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비례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강해지고 성숙해지려면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보세요. 운동선수들 하루 종일 운동합니다. 하루 종일 훈련해요. 올림픽 한번 딱 준비하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잘 안 먹고 부단히 훈련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노가다는 아니죠. 이게 자유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거, 위로를 주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그런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훈련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치열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안식을 가져다 주고 평강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지만 다른 면을 보면 대단히 치열한 구석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구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고 싶어 해요?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쪽 편에 있는 걸 너무 등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여러분, 설교 듣는다고 다 될 것 같습니까? 설교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려고 애를 씁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제가 해야 될 책임은 제가 다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들을 때는 편안하죠. 오늘은 은혜가 안 되네. 너무 따지지 마요. 은혜가 되고 안 되고 너무 따지지 마. 그냥 밥은 먹는 거예요. 은혜롭게 제가 하고 싶다니까요. 안 되는 걸 어떻게. 그리고 꼭 마음에 감동이 와 되는 줄 아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게만 못 삽니다, 여러분. 담백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을 보세요. 다 담백한 말씀이에요. 그걸 그냥 기쁘게 받아들이고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읽고 묵상하고 그 위에 서고 배우고 이런 열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을 스스로 먹는 훈련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떠먹여주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은 짝퉁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짝퉁을 어떻게 분별을 할까? 그래서 신천지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고 이걸 강조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안식교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율법주의고
또 뭐 구원파는 뭐 무율법주의고 회개하면 구원 못 받은 거라고 하고 구원받은 날짜가 있느냐고 하고 이런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런 것도 아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짓 가르침이 난만. 이단의 종류가 유형별로도 대단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단들의 주장이 대단히 다양하다. 또 교묘하다. 유사기독교라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인다니까요.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느냐. 다 일일이 파악 못한다.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를 아는 것. 오리지널을 알게 되면 진리가 내 마음속에 내 가슴팍에 팍 하고 꽂혀 있고 진리가 날선 검처럼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다 쪼개진다니까. 분별이 된다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요즘 큐티 말씀이었죠.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그냥 책 아닙니다, 여러분. 소설책 아니에요. 역사책 아닙니다. 무슨 그냥 편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이 성경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없이 구원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성장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하고 이게 무관하지 않다. 성경 말씀 안에서 그 일이 가능하다. 선을 행할 능력을 부여한다고 했죠. 여러분 사람의 의지로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의지가 늘 필요한 것은 아니죠. 의지만 갖고 안 되고 성령이 권능으로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그리고 가슴에 있어야 그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말씀 없이 생명도 없고 성장도 없고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다.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라피로 스크립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목회자를 향한 권면이에요. 목회자 디모데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전도 여행을 같이 하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자기 삶을 걸었던 그런 사람인데 성경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배우라.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러분 디모데보다 여러분 나아요? 성경 말씀을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 시절이에요. 청년 시절에 무료 성경 신학원 그때는 그게 참 많았어요. 이제 신천지가 막 이제 밖으로 나와서 포교 활동을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무료로 성경 가르쳐 준다. 무료가 또 중요해. 사람은 무료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
대해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제가 가봤어요. 그래서 한 2시간쯤인가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찜찜해. 이상해. 뭐 이상하다. 잘은 몰라. 잘은 모르겠어. 명확하게 뭐 이게 이단인지 잘못된 가르침인지 이건 그때는 잘은 몰랐어. 근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찜찜해. 그래가지고 다시 갈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안 갔어요. 알고 보니까 뒤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신천지 여기에 걸려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복음방이라고 해서 지금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다른 형태로 이와 같이 막 저인망식으로 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끌고 모은단 말이에요. 저도 걸릴 뻔했잖아. 제가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큰일 났지. 아유. 근데요, 그때 막 제가 성경을 막 읽을 때,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그 신앙 서적들, 지금 생각하면 좀 유치하긴 한데, 그런 성경 신앙 서적들 막 읽고 이럴 때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감이 생긴 거죠. 영적인 감, 분별력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진 않았지만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찜찜하다, 이상하다. 그래서 저 자신을 지켜냈던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데 여러분 게으르지 않으시길 축복해요. 주일날 설교 듣는 것으로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스스로 성경을 정기적으로 읽어야 했는데 매일 읽고 그 말씀에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장하는 길이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길, 그것은 복음의 진리, 다르게 말하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짓 선생들의 특징, 이단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은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마 이게 영지주의자들을 초대교회의 영지주의라고 한 이단이 아주 득세를 했어요. 니골라당, 이세벨, 발람의 교훈 다 영지주의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제 요한서신에는 아주 직접적인 묘사가 있는데 예수께서 육신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다. 이게 다 영지주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유다도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떤 주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이원론자예요. 그래서 육은 악하고 물질 세계는 대단히 악하고 영적인 세계는 선한 것이다.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그래서 서로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그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 영혼에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대로 영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지를 못해. 그러니까 no problem. 육체로는 아무 일이나 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설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신앙 안에서 자유. 구원파가 영지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를 대단히 강조해요. 죄사함의 비밀. 자유를 누려. 아직도 식사기도를 하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 아직도 회개기도해? 자유를 누려.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으로 정욕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죄 짓는 방편으로 삼아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 특별히 교주들의 삶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어떻든지 속으로 들어가 보면 육신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우상화, 성적인 타락, 물욕, 돈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다 끌어모아 자기를 막 영화롭게 하고, 자기가 무슨 제리뉴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면 더러운 것들, 이성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과, 그리고 돈 너무 좋아하고 돈을 있는 방법으로 다 끌어모은단 말이에요.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형태로든지 부도덕함 또 방종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거짓 가르침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죄가 문제, 은혜가 없으면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사람들을, 이게 논리를 비약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은혜를 더하려고 죄 가운데 거하면 되겠네. 죄 더 지으면 되겠네. 그러면 은혜가 더 충만해지겠네.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예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그럴 수 없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럴 수 없어.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를 욕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포교 전략을 모략이라고 불러요. 모략. 모략이 뭔지 아세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거짓말 전도 전략이에요. 거짓말 전략.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신분을 위장하고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 특강을 듣는데 강사로 오신 분이 사례를 한 가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딸이 신천지에 빠졌어요. 여러분, 자녀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녀들 영혼 털린다. 이단에 뺏기면 찾아오기 어려워요. 여러분. 설이 고래고래 지르면서 울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한번 거짓 진리가 바뀌잖아요. 그러면 진짜 힘듭니다. 계속 울고 살아야 돼. 자녀도 보기 힘들어. 이단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더니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이것도 거짓말, 저것도 거짓말, 다 거짓말이고, 얘가 숨 쉬는 것 빼놓고 다 거짓말이구나, 이게.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포교의 방법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의 아비로 만드는 무서운 죄를 짓는 것이지요. 저는 사람들이 왜 진리와 이단을 구분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직도 육신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려는 이 결단, 믿음의 결단, 이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조금 복음이라는 명목으로 잘못된 복음이 있죠? 잘못된 진리 있죠?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을, 그 출구를 열어주면 그쪽으로 샥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자유를 누려, 괜찮아.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빠져 들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기 너무 빡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은 믿음이 있다고도 말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죽은 믿음이 뭐예요? 그 죽은 믿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 죽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은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것이지. 믿노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따라 죄 가운데 사는 것. 그럼 다른 게 이단인 줄 아세요?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분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리냐? 이걸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온 분인지 그냥 알아버릴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자는 태도가 있습니다. 그럼 이 교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시구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 교훈이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자유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는 육신의 욕망을 따르는 삶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철저히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진리를 따르는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딱 못 받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보여주시는 말씀의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비게이터 선교회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로이 로버트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차 대전에 진주만 공격이 있었잖아요. 허를 찌른 공격이었죠. 그 진주만 공격 침공의 현장에 있었대요. 갑자기 몰려와서 폭탄을 투하하는 일본 비행기들 향해서 기관포를 바바바바바바바바며 쏘아댔는데 거기에 실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쟁 준비가 안 됐었던 거죠. 공포탄, 연습용, 훈련용 탄만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비행기로 뭐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기관총 앞에 가서 바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총알을 쏘아댔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공포탄을 쏘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가짜의 무기력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 후에 10명 정도가 모이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 모임 인도자가 각자가 암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있다면 한번 나누어 봅시다, 암송해 봅시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 때 붙잡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암송해 보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어요. 생각나는 말씀 딱 하나 있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버린 거야. 이게 하나, 겨우 그 하나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 순간에 자기가 발가벗겨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날 밤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나는 가짜다. 나의 마음속에 어려울 때 힘을 주는 말씀도 없고 넘어졌을 때 일어나게 해주는 소망의 말씀도 없다. 마치 폭탄을 투하하는 비행기를 향해서 공포탄을 파파파파파파 쏘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결심을 하게 돼요. 이제는 공포탄을 쏘아대는 그런 가짜 신앙인이 아니라 이제 진짜가 한번 돼보리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다.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중에 내비게이터 선교사가 파송하는 이 첫 번째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본성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제 마음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편한 거 좋아하고 그냥 육신이 좋아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따라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를 살린 진리의 말씀, 진리의 법을 따라 살겠다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리라. 의지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믿음, 그런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결국은 주님 앞에서 흠없고 티 없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